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 축구를 축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대회, 그러니까 무슨 경기, 무슨 대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월드컵.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들을 이제 소집을 해서 축구 선수들을 소집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제 시합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의 그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 평가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이강인이라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 이강인이라는 선수가요, 그 두 경기에서 한 번도 뛰지를 못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1년 6개월 동안 그 대표팀에 소집을 못 받다가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소집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뛰는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젊은 선수고 또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뛰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기를 하는 동안 이 선수가요, 두 경기 모두 1분도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실망과 그리고 또 아쉬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독이 이 선수를 출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독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많은 축구 팬들이 그 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했고 또 활약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축구 팬들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또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축구 팬들도 많이 실망하고 또 아쉬워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실망하고 아쉬웠던 사람은 바로 이 선수 본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대를 해왔고 또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찾아오는 그 실망감이나 아쉬움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선수가 주목을 받고 또 그 일들이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축구 평가전이 다 끝난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에게 이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스타인 이 손흥민 선수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이 제 인상에 굉장히 남게 되었는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성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에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 매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나도 잘하고 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뛰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나를 지금의 나로 성장시켰습니다. 강인이가 이런 부분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선수들이 그런 어려움들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더욱 훈련하는 시간이 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나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길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포로가 되었던 애굽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예 생활들을 했지만,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그곳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빨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종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과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려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그 쉬운 길이나 또 편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까지 내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내가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빠른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계획한 길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를 돌려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데 나를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 길이 광야일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리고 내가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둡고 외롭고
기댈 곳이 하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길을 돌려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깊은 어둠 속에, 또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밤 속에 내가 고독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인도하실 때,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원하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다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리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나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곳에서 훈련되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광야를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앞에서 가시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비록 장막을 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히고 내가 가까운 길이 막힐지라도 그 안에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서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장막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외롭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성도가 어떤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가 제법 똑똑해서 내가 기대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다니기 힘들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그 강연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비우고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지난 일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조금 참아야지, 내가 내려놓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여전히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드네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도 좋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놓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그 상황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 내가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은 지나간 일이니, 이미 그곳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그 광야의 길을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그들보다 앞서 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간 그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좀 내려놔라, 너희가 거기서 포기해라, 너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도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아이를 위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아이 가운데 앞서서 그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그 필요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광야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광야들,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이제 멈추도록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안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후반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광야에 있지만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광야에 들어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오늘도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비추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밤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밤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나의 먼 길을 비춰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외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기껏해야 5m 앞까지만 비추어 주지만 그 5m가 우리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추심은 이런 비추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 길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비록 그 빛이 5m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멀리 비치는 빛이 아닐지라도 오늘 내 앞에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이 바라봤던 빛은 그들이 한 번에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별을 보고 따라갈 때 그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빛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이 광야에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일수록 우리는 떠나지 않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성장시키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은혜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비추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길이 어둡고 힘든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맡기며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맡기고 또 우리의 교회의 앞길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